오늘은 우리가 송나라 때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송나라 시절에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재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 사람이 들었던 대답은 재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법문공이 다시 와서는 의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하고 달라가지고 송나라 시절에는 이 의원이라고 하는 지위가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물음을 들어야만 했어요. 법문공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재상이 되고 싶었는데 재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제는 병고에 빠진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법문공이 다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법문공이 궁금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재상이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제는 다시 재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대답이 이러합니다. 당신의 외모는 시원치가 않아서 재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의 심상은 재상감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보실까요? 제자가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겠지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이겠지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이 물음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선생님 대답이 뭔가 하면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하면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하면 훌륭한 사람이래요.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대답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가 인정을 해주는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 대답의 내용,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훌륭한 사람이 그를 나쁘다고 했다고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일 겁니다.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쭉 해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로부터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되게 꾸짖으셨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한때는 모세도 자기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으니 이 모세는 세상의 지식, 지혜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모세는 또다시 모리아산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의 세월은 세상에서 배우고 있겠던 그 모든 지식들을 내려놓아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80년을 살고 난 다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도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누가 말 못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너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묻고 계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오늘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의 말씀은 다윗이 부름을 받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1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던 겁니다. 그런데 기스의 가문을 모두 다 불러 모았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기스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는데 이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울은 덩치가 대단히 컸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만큼이나 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울은 자기를 크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고 작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보신 하나님은 이 사울을 크게 보아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던 이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에게 그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겸손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아말렉에게서 승리를 했던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는 길갈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사울을 크게 보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던 이 사울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상황의 변화들 속에서도 한결같이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신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장로님을 세우는 공동회를 소집하고 있는 날입니다. 이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처음도 겸손하고 그리고 지금도 겸손하고 앞으로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 사울하고 결별을 한 다음에 슬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슬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환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찾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왕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내가 왕을 발견했으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기름병을 들고 있던 사무엘, 이새의 집에 있던 베들레헴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지낼 테니까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게 되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런 감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왔던 것이지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시는 이 사무엘을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존재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용모와 키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을 택했던 사무엘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방식 대신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제는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신다는 대답만 듣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이새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정말로 여기 다 있느냐? 그때서야 이새는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하지요. 사실은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는 아직까지 제사의식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이 대답을 들었던 사무엘이 그 막내 아들도 꼭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불려옵니다. 이때 이 막내 아들이 뭘 하고 있었던가 하면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아들들은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복을 갖추어 입었고 그래서 그 외모도 빛났던 얼굴이었지만 이 막내 아들만큼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렸고 복장도 갖추어 입지 못한 채 그렇게 사무엘 앞에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얼굴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보잘것없이 보였던 막내 아들 다윗의 모습이 빛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가 거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발견하기 원하셨던 그 왕이 바로 이 막내 아들 다윗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이렇게 찾으셨던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4주 동안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교회가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보니까 하버드 의대에 지원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중학교도 1등으로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도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시험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래요. 이 사람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시험에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이 불합격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이 결과가 참으로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도대체 저는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하버드 의대에서 이런 대답이 주어졌다 그래요. 우리 학교가 찾고 있는 사람은 인류의 고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력을 보니까 당신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한 번도 헌혈을 하신 적도 없으셨고 한 번도 봉사하신 적도 없으셨고 헌신을 하셨던 적도 없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학교가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대답이 주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속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 속에 마음에 맞다라는 말은 after my own heart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 세상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광야의 길을 구원의 길로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사람,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동행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두 분의 장로님을 선출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소집했으니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선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